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수학 공식처럼 딱 증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자료에서도 솔직히 이야기하고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증명은 어렵다. 네, 대신에 이제 인간의 경험이라든지 뭐 논리, 과학, 역사 이런 여러 단서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 존재가 어쩌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단순히 그냥 믿으세요가 아니라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접근이군요.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 히브리서 구절도 인용하던데 어떤 결론을 내리던 결국 일정 부분은 믿음,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에 기반한 어떤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꼭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회의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하긴 그렇죠. 어떤 입장이든 전제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근거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인간의 경험. 이건 어떤 단서를 준다고 보나요? 자료에서는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적인 감각, 그러니까 옳고 그르를 좀 분별하려는 그런 마음이나 아니면 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느끼는 경이로움, 질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감정들을 먼저 짚어요. 또 뭐 진리라든지 사랑, 아름다움 이런 가치들이 그냥 단순한 화학작용 이상으로 뭔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경향도요. 아, 뭔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들? 네. 그래서 로마서 같은 구절을 예로 들면서 이런 감각들이 어쩌면 자연 속의 신적인 존재를 희미하게나마 감지하게 하는 그런 통로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역사를 봐도 사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존재를 믿어왔다는 점도 좀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자료는 이런 보편적인 경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 깊은 탐구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장, 뭐 그런 걸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이군요. 네, 비슷합니다. 다음으로 자료가 좀 비중 있게 다루는 게 논리적인 접근인데요. 논리요? 아, 그 유명한 논증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중 하나가 우주론적 논증인데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네? 그럼 그 원인의 원인, 또 그 원인의 원인,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무한히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엔 스스로 존재하면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제1 원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마치 도미노처럼 처음 누군가는 첫 번째 도미노를 건드려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첫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주 안의 그 놀라운 질서,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것도 논리적 증거로 보나요? 바로 그게 이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자료에서는 우주나 생명체의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 예를 들면 뭐 DNA에 담긴 그 방대한 정보 같은 걸 보면요. 네, 엄청나죠. 이게 마치 누군가 지적으로 설계한 작품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뭐랄까, 해변에서 아주 복잡한 시계를 딱 발견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것처럼 생명이 탄생할 그 극도로 낮은 확률이나 이 복잡성을 생각하면 지적인 설계, 즉 하나님을 가정하는 게 어쩌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그럼 마지막 논리적 근거는 뭔가요? 도덕적 논증인데요. 왜 우리는 문화나 시대를 넘어서 살인이나 도둑질 같은 건 나쁘다고 느낄까요? 이런 보편적인 도덕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질문이죠. 아, 양심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자료는 이런 객관적인 도덕률 자체가 그걸 제정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 즉 하나님이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논리적인 측면 외에 과학이나 역사 쪽에서도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있네요. 네, 예를 들어서 빅뱅 이론 같은 경우 우주에 분명한 시작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종교적인 개념과 좀 통하는 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또 뭐 성경 기록이 역사적으로 꽤 정확하다는 걸 뒷받침하는 고고학적인 발견들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아,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수천 년 동안 진짜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보존되어 온 점이나 유대 기독교 사상이 서구 문명 발전에 끼친 엄청난 영향력 같은 것도 간접적인 증거로 제시되더라고요. 와, 정말 다각적으로 접근하네요. 근데 이런 외부적인 증거들 말고요. 자료에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꽤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뭐 삶이 정말 극적으로 변화했다거나 아니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 있잖아요. 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아는 굉장히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랑 그냥 이론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 설명하고요. 객관적 증거랑 개인적 체험이 같이 가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개인적 경험이 객관적 진실을 다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진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자료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 명확한 증명사진 같은 그런 답은 없다. 하지만 네, 없지만 인간의 내적인 경험, 또 논리적인 추론, 그리고 과학이나 역사적인 여러 단서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만남까지 이런 다양한 증거들이 그 존재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게 그냥 눈 감고 뛰어내리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나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어진 증거들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신뢰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합리적인 신뢰. 네. 근데 동시에 요한복음 5장에서 지적하듯이 애초에 나는 안 믿을래 하고 마음을 딱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를 가져다 줘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이고 있어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당신이 제공한 자료의 주장과 논점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자료는 논리나 외부 증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개인적인 만남과 발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하잖아요. 네, 개인적인 관계를 원하신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현재 어떤 믿음을 가졌든 그건 일단 상관없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찾아 나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이게 이 자료가 당신에게 던지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